여러분 하나님은 보수적일까 진보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는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지.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 그래서 아마 분명히 보수적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변화를 원하신다. 그리고 변화하기를 좋아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보니 아마 우리 하나님은 진보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변화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서서히 변화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변화를 좋아하는 쪽에서는 그런 변화를 변질, 발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변화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뭘까? 따를까요? 변화는 불가피하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전혀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않고 문자를 주세요. 그래 한 잠시 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저 어느 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육 파트로 갔던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이죠. 제가 26세, 7세 때 26, 7살 때였으니까요. 거의 30년 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막 찾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 목사님도 저를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전화를 알아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 했대요. 유튜브를 통해 하니까 남편은 맞다고 이 아내 집사님은 아니라고. 왜냐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학생. 근데 지금은 어때요? 늙은 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티각태각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맞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이 총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학생이었다고. 그 시절 추억이 있는 사람은 늘 그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르신입니다. 거의 66세, 7세 정도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왜 전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전화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참 불편한 거죠. 아파트 이사 갔을 때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비번을 제가 몇 번 까먹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8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17층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 인간을 편리해서 만들었지만 그때는 불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작동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정말 불편해요. 그러나 적응하고 나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변화에는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변화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변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링을 거쳐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흐르면서 적절하게 나 자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10년 전에 나와 지금 똑같아. 1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보수적인 교회다.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긴 변하는데 추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변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변한다고 변하긴 했지만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걸 신앙적으로 변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계속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올까요? 본질. 자, 우리가 변화를 좋은 변화, 잘 변화되기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비본질. 그러니까 무엇이 비본질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본질, 에센스 그러잖아요. 본질이 뭐죠? 본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본질이죠.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오하다.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본질.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건 뭐예요? 본질이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동정녀 탄생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법의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뭐예요? 본질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이거 다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절대적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이 내용은 뭐예요? 절대 진리죠.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상대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던가요? 진리면 다 진리지. 아니, 상대 진리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렇죠?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쪽발이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돼지는 안타깝게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왜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쪽발이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먹을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뭐예요? 상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제사제도. 여러분, 이 제사제도도 뭐예요? 사실은 상대 진리죠. 그렇죠.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난 관심 없어. 오직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게 다 상대 진리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죠. 뭐 절기, 안식일, 우리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도 절대 진리, 상대 진리가 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본질이다. 근데 여러분, 비본질은 뭘까? 비본질. 비본질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교파에 가야 하나?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성결교인가, 침례교인가, 아니면 순복음인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교파가 무엇입니까? 교파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따라가고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파든. 그래서 교파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례냐 침례냐. 여러분, 우리는 뭘 받죠? 세례. 근데 침례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요단강에 물을 떠와서 또 침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건 본질일까 하는 질문이. 또 이런 것도 따지죠. 뭐 예를 들어서 악기파, 무악파. 무악파는 뭐예요?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악기를 사용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잘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악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는가? 피아노냐? 풍금이냐? 안 그러면 오르간이냐? 기타나 드럼이나 신디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마룻바닥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겨울이 문제, 한겨울이 너무 바닥이 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석을 깔면 좋겠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방석을 만들어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했더니 교회의 어르신들, 보수적인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까지 1시간의 추위도 못 견디냐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방석 하나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방석에 고난이 지나니까 그다음 뭐예요? 의자 문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의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엉덩이를 땅에 대고 등을 의자에 대고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나중에 교파가 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 어때요? 어떤 가정은 진보적이고 어떤 가정은 보수적인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정에
바로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따라볼까요? 말해야 하나. 자, 우리 남자분들은 저를 따라해주세요. 말해야 하나.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야, 말해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우리 아내들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자식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예? 그렇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말해야 안다. 그렇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그거는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교회 생활이든 개인 생활이든 또 가정 생활이든 본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왜요? 바꿀 수 없으니까.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요? 본질 때문인가요? 비본질 때문인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참 불편해.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너무 불편해 하는 것이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라면 싸워야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좀 쉬어야 되는데 저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법을 만들었어요. 법. 그래서 이 법대로 지켜야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499m까지 갈 경우는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500m 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드는. 여러분, 뭐가 본질이에요? 자, 볼까요? 자, 안식일 본질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토요일 날 지키는 겁니까? 그날 안 먹고 그냥 금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따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일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예배하고 살죠. 큐티하면서. 하지만 그날은 이 말이에요. 그날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도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몇 킬로 갔느냐, 몇 킬로 가면 안 된다. 짜장면을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버스를 타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매매 행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도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손뼉을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예요? 저주를 받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간단해요. 본질,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서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본질 때문인가 비본질 때문인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욕심 때문인가? 이거 다 비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리 때문이라면 등을 돌려도 괜찮아요. 싸워야죠. 그러나 비본질이라면 나의 자세를,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을 자꾸 붙들고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처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따라볼까요? 본질은 보수적으로, 비본질은 열린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는 본질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첫 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생겼어요. 회개파 이단이 생겼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따라볼까요? 돌이키고 고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주님 제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고치는 것. 유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왔네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해도 구원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는가? 누가 헌금하고 누가 예배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또 구원받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구원받는 순간은 어떨까요? 오늘 베드로 봤잖아요.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행동,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들면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전도를 더 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울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또 예배에 와서 또 설교 시간에 울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헬라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했어요. 메타노이아. 이건 뭘까요? 눈물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말하자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무서워서 돌이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도 회개했나요? 성경 회개했나요? 아니죠. 무서워, 목매어 그는 스스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어린 여종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에 돌이켰기 때문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서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나자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울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돌이키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올까요?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가면 반드시 공부를 하는데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다. 이 단회적 회개는 뭐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 이거는 원죄를 해결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회적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믿어지면 구원.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 단회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 표현해요. 자범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죄를 시원하게 쿨하게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시크하게 쿨하게. 이게 뭐예요? 다 자범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백을 하죠. 그래서 반복적 회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화를 위하여 하는 회개입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회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단회적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라면 반복적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반복적인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맞다.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반복적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다, 아니다. 제가 강조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또 이런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 것도 모르고 계속하고 회개를 반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율법주의적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파죠. 회개파.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주말 결산, 월말 결산,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주말 결산을 하고 그리고 월말이 되면 빠짐없이 월말 결산을 하고 연말이 되면 일주일 동안 기도원, 수도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산속에서 1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 회개를 통해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주장하면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회개파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반복적 회개는 필요 없어. 단회적 회개만 강조한다. 이것도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올까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났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더 이상 회개 필요 없어. 이 구원파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수요 예배 한 번 빠져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는 반복적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이 반복적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회개파는 회개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단회적 회개가 필요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회적 회개는 왜 필요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성경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8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그러면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무슨 회개죠? 이 회개는 단회적 회개죠. 구원의 문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구나.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의 앞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를 다른 말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 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 구원받아서 해가지고 아예 회개하고는 문을 닫고 등 돌리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지었으면 끝나나요? 이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걸로 끝나나요?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를까요? 징계가 따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따를까요? 자백해야 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 1서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8절. 자,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자,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렇죠? 자,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호몰로구멘이라고 있죠. 자백해야 한다. 자백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 그렇죠? 성화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다 보면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표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늘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왜요? 그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계속 자백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